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리사. 하나님은 요리사. 우리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요리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요리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요리사가 되십니다.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질과 또한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멋도 달라집니다. 또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인생의 요리사가 되신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음식이 기대되기도 하고 오늘 그렇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요리사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의 생에 기대할 만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요리사라면 기대할 만하다. 우리 서로에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도도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요리사시라면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기대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앉아서 좀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라면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꾸려가는 것이라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별로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요리사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꾸려가신다면, 만들어 가신다면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교회. 오늘 이 로마스가 쓰여질 때에, 전달될 때에 로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아직 내놓을 만한 좋은 목회자가 지금 이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들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 6월절에 와서 또한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이 다시 흩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갖고 자기의 처소로 또다시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 자생적인 교회. 그저 이 성도들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 내놓을 만한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신앙적인 말씀의 기초가 열악한 교회,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 교회에 가서 복음으로 세워주고 싶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딱딱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교회의 신앙의 기틀을 세워주고 싶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때로는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 교회, 그 교회가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흔들림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보장은 시험이 있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는 것, 많은 위협이 있는 것,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로마 정권의 위태한 것,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무엇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당신들과 같이 나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육체 연약함도 아시죠? 또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신앙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하지 못하는 갈등과 번민과 때로는 좌절. 나도, 사도 바울도 나도 당신들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흔들림이 있는. 근데 중요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기대할 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3절에 보면 22절부터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본인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23절.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전히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할 때요, 원문을 보면 나는 부패한 인간이다, 나는 썩은 인간이다, 나는 가망성 없는 인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나 같은 인간,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이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나는 곤고한 사람. 이 탄식과 외침이 7장에, 그래서 8장의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은 나도 연약하다, 이 말이죠. 연약하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직접 기도해 주신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계속 저한테 주십니다. 왜 기도 제목을 주시죠? 기도해달라는 거죠.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 드릴 것을 믿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기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바울이 똑같은 갈등을 하고 있고 좌절을 겪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을 하면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손뼉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갈등했던 그가 이렇게 말하죠. 몇 절 보시냐면 8장 2절에 보면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여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그가 손뼉을 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나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27절 더 읽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 주셔요?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신다. 아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어떤 것 생각하겠습니까? 어른이 볼 때에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늘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계획하는 것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뜻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은 위대한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계획을 구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기도해 주신다. 자, 중요한 말씀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구원하여 주셨다면, 자녀 삼아 주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도 거기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죠. 한꺼번에 다 넣고 한꺼번에 끓이는 것도 아니죠. 먼저 넣는 것, 후에 넣는 것, 마지막에 넣는 것 다 다르죠. 처음부터 팔팔 끓여진 것, 나중에 약간 끓여져도 데워지는 것 다 다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우러져서 멋진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육체의 질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한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내 육체, 여러분, 하나님은 요리하시는 중인 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리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떠한 맛을 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멋진 작품 이루어내실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눈물도, 때로는 내가 답답한 일들도, 기쁨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만들어질 때에 그 재료들이 쓴맛 내는 것도 있고 단맛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조합돼서 나중에 멋진 작품을 내는 거예요. 단 것 좋아한다고 설탕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음식에는 쓴 것, 매운 것, 짠 것,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재료가 어우러져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을 내서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가, 내가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이든 그 끝이 아니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겠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장 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뭘 만나면, 시험을 당하면, 어떤 시험이요?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겹쳐서 몰려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 당하면 한숨 쉬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똑같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오늘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3절 더 읽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질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온전히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할 때 탄식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1장 6절 읽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언제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 오늘 우리에게 시험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지금 펄펄 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죠. 아멘. 기대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실지를 설레임으로 기대하라 이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녀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면
결혼에 좀 문제가 있으면, 직장 생활에 좀 취업이 잘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만 끄지 않으면 된장찌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옵니다. 아멘. 6절 다시 읽습니다.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변화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이때 흔들리더라 이 말이죠. 끝났다고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또한 베드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에,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의 인생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리 본문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다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29절 읽습니다. (30절)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아멘.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 인생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를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좀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내 기대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입으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요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만들어내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더 봅니다.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2절.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 여러분, 한 절 더 읽겠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34절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간구가 어떠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포기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한숨을 쉽니까? 야고보서도 베드로전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레임과 기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생애 가운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걸, 영화롭게 하실 걸,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 막연하게 기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하지만 십자가 지실 무렵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알아주지 않고 제자들도 떠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저주받으셨어요. 이 죽으시는 끝난 것이 아니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권능을 칭송도 받으셨지만 나중에 비난받으시고 따돌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모든 인생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여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선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생애 가운데 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믿으세요? 우리 서로에게 믿으십시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 합력해서 서는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때로는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곤고도 박해도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그렇게 멋지게 꾸미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죠.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어떠한 전쟁을 하든 하나님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다윗이 싸우는 것 같지만, 다윗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목자가 기도하고, 염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얼굴에 인상 쓰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얼굴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얼굴 보면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세상 짐은 예수님이 다 져주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무엇으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